요즘 우리 동네 바람이 좀 불어서 그렇지 정말 완연한 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피었을 텐데 산책도 하시면서 하나님 만드신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1월부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1월부터 로마서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했는데 카운트를 해보니까 37주를 로마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래 할 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오래 할 줄도 몰랐고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너무나도 심오하고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증거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염려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37주 동안 설교를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목사에게 이 설교는 늘 무거운 사명이고 또 무거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설교의 무게로 말미암아서 저는 저희 집사람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설교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 다른 일을 못 합니다. 하다못해 산책도 못 해요. 산책도 안 합니다. 산책할 여유가 없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설교 준비가 좀 목요일이나 금요일까지 완벽하게 되면 산책이라도 좀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목사에게는 무거운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 설교가 참 중요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설교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합니다. 예배의 모든 과정. 특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과정이 이거야말로 찬양과 경배지 않습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것, 입술을 열고 최선을 다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거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가장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다 소중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설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목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로 표현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에 공감하고 그래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럼 굉장히 마음에 흡족함을 얻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공감하지 못하거나 혹은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공허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하는 설교 말씀보다 더 훌륭한 게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중에서도 성경에 많은 게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그 66권 가운데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 정말 귀중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마서죠. 로마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됐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정말 한 절 한 절이 또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설교하고 마무리를 짓겠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또 구원의 어떤 의심이 든다든지 그럴 때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과거에 했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또 유튜브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들,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의 설교를 듣고 싶다 하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로마서 3장 치면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는 저의 설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번 올렸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25절, 26절, 27절 석절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25절, 26절, 27절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내용이 27절이 마지막 절인데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결국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이 나타낸 바 된 게 뭐냐면 복음이죠. 복음. 나타낸 바 되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뭘 믿어요? 복음.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지막을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을 복음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1장 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지금 1장 1절 화면에 띄었는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리고 2절에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 자, 그러면 말하자면 로마서는 1장 1절부터 16장 27절까지 결국은 무슨 내용이다?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내용. 그러면 그 복음이 뭔가? 그 복음이 뭔가? 그거를 이제 1장 1절부터 이제 쭉 설명한 거죠.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3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뭐 복음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믿음이 어떻게 찾아오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해 주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이 복음은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왜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복음이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그리고 또 복음은 26절 끝부분에 보면 이 복음으로 역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를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한다. 든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해주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견고한 것 같아도 심령이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는 말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에. 여러분 진짜 말이 겁나기도 겁나지만 진짜 말 한마디에 흔들려요. 예.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쉽지 않아요. 목사에 대한 비난을 한다든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막 비난한다든지 그러면요. 이게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뭐 까닭 없이 미워한다든지 뭐 공격한다든지 눈을 흘긴다든지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준다든지 뭐 전혀 그냥 냉랭하다든지 그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것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가? 결국은 복음으로 능히 견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점점 교세가 약화되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8, 90년대, 6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또 한국에서는 80년대, 90년대 이르기까지 복음에 대한 열정이 많이 식어버렸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적당히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하고 모임이 많이 없어지죠. 모임이 없어지고 그냥 적당히 믿는 척만 하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견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든든히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넘어가고 조그만 고난이 와도 작은 파도에도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작은 파도는 견뎌야 되지 않습니까? 그까짓 것쯤이하고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견고하지 못하면요 작은 파도에도 견디지 못합니다. 작은 고난에도 견디지 못해요. 사실 지나간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지나간 인생들 보면 순간순간 위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복음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섰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5장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또 6장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8장을 통해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측하건대 예언하건대 제가 지나간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복음이 뜨거웠고 신앙이 열정적이어서 교회가 성장했고 믿음이 든든했는데 2000년에 넘어오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생각할 때 복음이 열정이 식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과정을 살펴보면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잘 살기 시작했고 우리가 편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넉넉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우리는 견고해지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살기 시작하면 더 견고해져야 되는데 잘 살기 시작하고 먹을 것이 풍족해졌고 넉넉해졌는데 우리의 심령은 반대로 더 연약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추측건데 보세요. 이건 제가 예언하는 거고 추측건데 앞으로 우리는 더 편안해지는 세상을 살 거예요. 분명합니다. 운전도 알아서 해주고 빨래도 알아서 해주고 청소도 알아서 로봇 하나 사면 돼요. 로봇 하나 사면. 제가 지난주 뉴스도 보니까요. 이런 게 또 나왔더만요. 실제로 이제 팝니다. 제가 얼마 하는가도 받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걸을 수 있도록 있잖아요. 허리에 딱 차서 무릎에 연결되는데 저절로 걷게 하는 거예요. 약 60%만 우리가 힘을 내면 되고 40%는 이 다리에 연결된 로봇가 그걸 수술도 아니에요. 그냥 장착하는 거예요. 허리에 벨트 매서 다리에 딱 연결하니까 산을 저절로 올라가게 하고 계단을 저절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싼 거 145만 원, 비싼 거 210만 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직접. 점점 편해질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점점 편해질 거예요. 내년에는 더 편해진 게 나올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제 불과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동차 이제 내가 운전 안 해도 되는 자동차가 점점 많아질 거예요. 우리 생활은 점점 편해질 겁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대한민국이나 미국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있어요. 끝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수록 반대로 우리의 심령은 어쩌면 더 연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약해지는 거예요. 더 견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약해집니다. 더 약해져요. 이게 얼마나 암울한 미래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이게 지금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10년 이상은 교회가 침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 예감으로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부터는 반대로 교회가 부흥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연약하면서 자꾸 무너지거든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이 무너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올 거예요. 옛날에는 육신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지만 이제는 있잖아요. 먹을 것이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공허해서 몸은 편해졌는데 빨래도 대신해주고 밥도 대신해주고 운전도 대신해주고 청소도 대신해주는데 그래서 몸은 편해졌는데 마음은 점점 연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점점 연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추측입니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견고할 수 있는가? 26절의 말씀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한다. 제 말이 아니라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든든하게 서게 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지 않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편안한 생활해도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로마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옛날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 절 한 절 성경을 써보시고요. 성경을 묵상하고 외워보시고요. 정말 훌륭하다는 말씀, 한경직 목사님이 훌륭하다는데 한번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한번 들어보고요.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지도 오래되셨지만 오카노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전 지금도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몰라요. 목사들 게으르다고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세미나 안 가도 아무도 뭘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세미나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안 가면 저 편합니다. 그렇지만 게으르지 않으려고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형식적으로 시간만 보내지 않으려고 자꾸 배워야 돼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제가 거기 세미나에 가는 거는 배움도 있지만 결정적인 건 자극이에요. 자극.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목사로 안수받는 그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그 자극을 얻기 위해서 또 세미나에 참석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고요?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서기 위함입니다. 견고하게 서기 위함. 자, 이 복음은 원래 25절, 26절부터 보면요,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것이 오픈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중간에 나오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어떤 특정한 민족만이 아닙니다. 백인만이 아니라 아시안만이 아니라 중동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도 마찬가지고 유럽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전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결국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에도 역시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1장 5절에 보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결국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고 그 복음을 믿게 하고 순종하게 하기 위함이다. 복음을 전파해야 믿을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믿고 믿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삶에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권면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서로 인사하면서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인사들을 해야 된다라고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때로는 불편해도,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아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믿은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해야죠. 그게 믿는 사람이지,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믿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나만 일단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살았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고 베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7절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로마서가 끝납니다.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마서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로마서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게 로마서의 전체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주제.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려주려고 아주 그냥 1장부터 16장 이르기까지 예도 들어가고 구약에 있는 사람의 설명도 예화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문장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인되시고 또 문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그 로마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계속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견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면 어디를 가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을 가도 저 오지를 가도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더 이상 육신이 연약해서 병석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큰 병에 걸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견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훌륭한 믿음을 가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머니 태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도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형편이든지 관계없이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세속적으로 변화가고 있습니다. 타락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타락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정말 주님 나라 다시 임하는 그날까지 날마다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